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을 얘기하라면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일 것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으면 항상 이 본질적 기능으로 대답을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교회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신자들끼리는 교육하고 교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또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양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5가지를 한 해씩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표를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교회다. 올해는 예배를 강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시작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교제를 강조했는데 이 해는 우리 교회의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40년 역사 위에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선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랬고, 작년 2023년도에는 봉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5년 동안 5가지를 한 해 하나씩 이렇게 강조해서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함께 같이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굴러가는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퀴살이 5개가 있는데 하나씩 이름이 붙여 있는 거죠. 예배의 바퀴살, 그리고요 교육, 교제, 그리고 선교, 봉사, 이걸 가지고 이 바퀴가 굴러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바퀴살 중에 한쪽만 길거나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바퀴살만 길게 나간다든지, 우리는 선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바퀴살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는 봉사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바퀴살이 아주 짧거나 없어진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기능이 같은 크기로만 작동되어야 교회는 잘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난 10월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횡성에서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때 첫날 저녁 프로그램 중에 담임 목사 비전 발표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 나가서 나름의 준비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들을 모두 다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사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그 본질적 기능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 그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냥 그래도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하는 입장이 혹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해서 갑시다, 바꿔서 갑시다 라는 입장이 있을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이 부정적이라면, 그렇다면 새롭게 해야지 이대로 계속 가자, 그런 입장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 새롭게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지요. 이 2장을 오늘 19절을 읽었는데 그 전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은 우리 죄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깊으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긍휼과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는다, 그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바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내용이 2장 8절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이걸 대조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때는 어땠다는 거냐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다고, 그때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 외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깥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바깥 사람, 하나님 바깥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그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의 모습. 또 소망 없는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 없는 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2장 14절을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둘은 누굴 말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 정말 본질적으로 다를 것 같은 그 두 존재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죠. 2장 16절 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이방인도 하나님과 화목되고요, 유대인도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그러니까 둘이 한 몸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2장 18절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는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읽었던 2장 19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앞서 2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다, 이런 말입니다. 다 이런 성도의 동일한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 정말 흔치 않는 말이죠, 그렇죠?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용되지만 이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권속이라는 말, 흔치 않는 말이에요. 돌본다, 무리를 돌본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 가족과 관련돼서 쓰이는 단어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릴 때의
교회의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권속들이 부복하여 뭐 이런 표현을 쓰신 그 안수 집사님 계셨어요. 다 그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분만 그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듣기 힘드신 말씀들을 이렇게 한자어로 이렇게 쓰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조금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기도 내용이었는데, 근데 너무 크신 분이다, 크신 자비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너무 우리 동네 언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분, 권속하면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아무튼 이 단어는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가 집인데 집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제 뜻을 보여드리면 members of the household니까 가정의 구성원이다라는 말이고, 쉽게 말하면 가족이다 이런 말이죠.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이 지금 개역 개정은 권속이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다른 한국어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신앙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다 이런 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과 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목양교회다라고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사람,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목양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교회가 참 많이 있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뭐 편의점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양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목양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양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 정체성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표현한 것이 바로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표어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습니까? 표로 그렇게 표현해 있고, 또 이미 저는 정교인 수련회 때 이 표현을 보여드렸습니다.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는 말은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나의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번만 출석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그래도 한 번만 나와도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멤버라고 생각하고 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다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생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교회라고 할 때 출석한 지 오래된 교회라서 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해인 것입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회입니다 라고 한다면 최근에 등록한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나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릴 때부터 다녔어야 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교회라서 나의 교회라고 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오해입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웬만한 기기를 내가 작동할 수 있다, 불도 켤 수 있고 에어컨도 켤 수 있고 음향 장비도 켤 수 있고 그래서 나의 교회다, 어떤 모임을 주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교회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오해다 이런 말이죠. 나의 교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나는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교회라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목양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는 표현이 바로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인 목양교회고 그것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목양교회를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 이니셜 알파벳만 주목해 보았습니다. MYBC라고 하는 알파벳인데, 그래서 M은 미셔널 처치라고 선교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Y는 요크드 철치라고 그래서 멍에를 짊어진 교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B는 바이블 베이스드 철치라고 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했고, 마지막 C는 셀러브레이팅 철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교회의 5가지 본질적 기능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바이블 베이스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되어 있죠. 성경 중심,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 관련돼서는 교제, 우리 안에 교제도 관련되어 있고요. 또 다른 밖에 사람들을 돕는 봉사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하는 교회는 이 선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알파벳 4개와 관련된 이 문구인 것입니다.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골고루 실천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시겠지만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오른쪽에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첫 시간에 이 표현을 떠올리면서 적용점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목양교회 가족이시라면, 목양교회가 나의 교회라면, 그렇다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그리고 목양교회에 속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도, 목양교회에 속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목양교회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서로를 모르고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어쩌면 평생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목양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놀라운 만남입니까? 얼마나 이렇게 귀중한 공동체냐고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한 공동체가 된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목양교회가 나의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목양교회에 속했다는 사실, 그 사실에 깊이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은 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목양교회가 속하게 될 때 여러분하고 다른 절차를 거쳤거든요.
저는 목양교에 속하기 위해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투표해서 사실은 이 투표를 통과해서 목양교회 가족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양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인 것입니다. 예배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근데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나부터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선교한다고 하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도지 주는 것도 지금은 어렵다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멍에를 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멍에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들의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목장을 좀 더 이렇게 정리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성경 중심의, 그냥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게 성경 중심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쓰기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올해 교회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잘 하는 교회,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예배의 참석을 늘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그 참석의 횟수를 늘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경건한 예배를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경건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오래전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사은회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을 모시고, 전공 교수님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렇게 사은회를 가졌습니다. 사은회 후반부쯤에 각자 졸업 후에 어떻게 하는지 그 거치를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은회의 사회를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있는 그대로이죠. 저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들 장신대를 가고 총신대를 가고 할 때 아니 웬 침신대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뛰면 네가 1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장신대 간다고 이렇게 할 때 너 혼자 뒤로 가는 것 같다고, 뒤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뛰면 네가 1등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근데 그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적 기능들을 균형 잡힌 모습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 저 기능들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균형 잡힌 채로 수행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거의 발견하기 힘들거든요. 목양교회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가는 길, 그 길 말고 그냥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빠짐없이 골고루 잘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그래서 좀 힘들어도
아니 우리 교회만 좀 유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힘들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 길을 같이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양교회에 속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목양교회에 속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목양교회는 나의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올 한 해 2024년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귀한 목양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양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적 기능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삶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각자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특정 기능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잘 수행되는 목양교회 모든 구성원, 목양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구성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